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삼손 박사의 사사기 이야기 유튜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이란과 미국과 이란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참 끔찍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미국과 이란 전쟁 당사국 중에 누가 더 악할까요? 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하나님은 뭐하고 계실까요? 도대체 이런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끔찍하게 죽어나가고 모든 시설들이 파괴되고 또 기름값이 이렇게 치솟아서 우리의 생활에도 큰 불편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이 전쟁에 개입하고 계시는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악한 자들의 악이 이 임계점에 도달할 때 하나님께서 악을 끝내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악으로 악을 끝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 악행에 합당한 보응을 내리십니다. 오늘은 사사기 9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사기 9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이 아비멜렉이 3년을 다스렸다라고 22절에 말합니다. 보통 이 사사들의 통치 기간은 그 사사의 활동의 후반, 죽기 전에 혹은 죽은 후에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 아비멜렉은 중간에 나와요. 중간에. 참 그리고 그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보통 20년, 40년 이렇게 사사들이 다스리는데 이 아비멜렉은 3년 짧은 기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본문이 이야기하죠. 이 3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악행에 대하여 이 사사기 전체 이야기 중에 가장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참을 수 없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보응은, 이 아비멜렉의 악행에 대한 보응은 참 특이합니다. 23절 방금 읽어드렸지만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다. 이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이 방법이 악한 영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을 온니엘이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삼손, 입다 이렇게 보내시거든요. 그런데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비멜렉 그리고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것, 이것이 이 사사기에 아주 독특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을 보내니까 앞뒤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해요. 왜
그렇게 좋았던 아비멜렉하고 세겜 사람들이 갑자기 서로를 배신하고 이렇게 매복을 설치해서 강탈하고 모두를 집어삼키고 이런 상황들이 왜 갑자기 일어나느냐?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시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이 전쟁, 논리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야만 하는가? 응? 이게 지금 제정신 가지고 할 일인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저는 악한 영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그런 것이죠. 그리고 9장 24절,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또 보시면, 이는 여룹발이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보응하게 악한 영을 보내서 그 아비멜렉의 악행에 대하여 보응하시는데, 여기 그 표현이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한다.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자기 아버지 기드온의 아들들, 자기 형제 70명을 죽였는데, 그 죽일 때에 바로 이 세겜 사람들과 합세했거든요. 그런데 이 세겜 사람들을 9장 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아들 형제 70명을 죽였던 그 아비멜렉, 그리고 세겜 사람들을 형제라고 했던 그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이제는 또 다른 그 전쟁, 죽고 죽이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형제인데, 형제면 서로 사랑하고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형제인데 거기에서 골욕상잔의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악한 영의 활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으로 끝내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독특한 방식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제 그런가 하면 이 아비멜렉이 이제 몰락하는 이 국면에 가알이라고 하는 한 기회주의자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세겜으로 가가지고 세겜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아비멜렉을 대적하는데, 근데 이 가알이 왜 세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지 설명이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가알은 에벳의 아들이라 그러거든요. 이 에벳은 종을 의미합니다. 종. 이번이 말 종.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에벳이라는 말이 5번 나오고, 또 그런가 하면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의 아들, 첩의 아들 이런 사람들이 왜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세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선택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어쨌든 악한 영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만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가알이 자기 지지자를 데리고 또 형제라고 말하죠. 데리고 와서 27절에 광신도들처럼 그 발효주 술을 마시면서 신을 기념하고 아비멜렉을 저주해요. 여기서 아비멜렉을 저주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요담의 저주가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죠. 요담의 저주. 그래서 이 가알은 그 남성 우월주의적인 표현으로 아비멜렉에 도전장을 냅니다. 아비멜렉은 이 가알의 이런 그 반항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했고, 그 결과 가알은 패배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가알을 몰아내는데 만족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 기드온이 말년에 그랬던 것처럼 아주 과잉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세겜 도시를 점령해버리고 그 친척들을 포함해가지고 그 성을 헐고 완전히 폐허를 만들어버리고 소금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 엘브릿 신전으로 도망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계의 바알을 포함해서 약 1000명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아비멜렉의 후원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그 신전 속에 가다 놓고 산채로 불태워서 죽여버립니다. 끔찍합니다. 이 복수심으로 말미암은 무자비함의 끝이 도대체 어디인지, 그 잔인함의 끝이 어디인지 참 손에 이 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요담의 저주가 시행되고 있어요. 가시덤불에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다. 이 세겜을 이렇게 폐허로 만들어버린 아비멜렉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 데베스도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결심하고 이제 데베스로 향합니다. 왜 데베스도 또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하는지 이게 합리적인 답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모든 합리성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거든요. 전쟁에서 무슨 합리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에 합리성이 있습니까? 우리 이해할 만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도대체 이 악한 자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이제 그런 일만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 전쟁이 도대체 언제 끝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끝나느냐? 똑같아요. 성경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악한 영이 활동하고 있을 때 모든 합리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전쟁이 무서운 게 거기 있어요. 합리적인 판단이 없어요. 전쟁에는. 무슨 합리성이 있습니까? 악밖에 없는 것이죠. 죽음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아비멜렉의 광기는 언제 끝나느냐? 너무나 갑작스럽고 허무하게 끝납니다. 한 여인이 이 데베스에서 그의 머리에 맷돌을 떨어뜨려서 맷돌에 맞아 맷돌에 맞아서 심각한 부상을 입음으로 이 상황이 종료가 돼버려요. 갑작스럽게 종료가 돼버린 것이죠. 아까 요담의 우하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만 사르는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 그 자체도 사를 것이라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54절에 보면 그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서 두개골이 깨져버린 아비멜렉이 자기가 이제 죽을 거라고 하는 걸 직감한 거죠. 무기든 청년을 급히 불러가지고 칼을 빼 나를 죽이라. 그리고 여자가 나를 죽였다라고 하는 말이 새나가지 않게라. 이렇게 하고 청년이 그를 찔러서 아비멜렉을 찔러서 비참하게 죽은 거죠. 마지막까지 여자의 손에 죽었다라고 하는 자존심은 지키고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존심은 지키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자신이 한 일이 또 다른 보복에 의하여 일어난 일이다를 자기 입으로 자인한 것이죠.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 것이다. 이게 아비멜렉의 죽음에도 나타납니다. 근데 놀랍게도 55절 보니까 아비멜렉이 죽는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갑자기 또 흩어져 버려요. 전쟁이 갑자기 끝나버리고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그때까지 활동한 것이죠. 더 이상 왜 그들이 흩어졌는지 설명도 없이 그냥 다 흩어져 버리고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악한 자들이 서로 죽이고 죽였더니 악이 끝나더라.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악한 자들이 서로 죽이고 죽여서 악이 끝났더라. 거기에 어떤 선한 자가 들어와서 모든 걸 평정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이 서로 죽이고 죽여서 서로 태워서 서로 불태워서 서로 소멸해버리는 방식으로 그 악이 일단락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세상이 이런 원리로 이런 방식으로 작동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지금 본 이 내러티브를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거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악이 창궐한 이 세상, 그래서 악이 이 임계점, 더 이상 악을 두고 볼 수 없을 때는 또 다른 악이 그 악을 제압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악이 서로 싸우다가 서로 멸망해버리는, 서로 죽어버리는, 서로 불태워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에 악이 종식된다. 그 종말을 맞이한다.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 불합리,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어떤 합리성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어떤 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무슨 합리성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이제 이란과 미국 전쟁에 무슨 설명할 수 있는 합리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방관하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악이 서로 물고 뜯고 싸워서 악이 상호 간에 소멸되는 것. 여러분, 복수의 복수, 죽음의 죽음, 멸망의 멸망만 있는 이런 이 세상을 우리는 지금 이 미국 이란 전쟁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7절이 귀한 것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기적입니다. 믿음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악이 창궐하고 있어요. 악이 서로 끝까지 멸망할 때까지 서로 죽이고 죽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한 것입니다. 폐허 속에서 꽃이 핀 것이죠. 꽃이 필 수 없는데 핀 것이죠.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삼손 박사의 사사기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해야 되지만 이 전쟁이 끝나면 또 다른 게 또 시작이 돼요. 전쟁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도해야 돼요. 이런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악이 창궐하고 악한 영들이 창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믿음을 더욱더 지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삼손 박사의 사사기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